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수개월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진정한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셔서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날 하신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금년 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저는 제 일생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처럼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제 일생을 드렸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세 군데 말씀드린 거 알 거예요.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한 게 세 군데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11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되 그들을 지켜주시고 제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17절 말씀인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가 이제 두 번째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을, 즉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가 꼭 4번 나오는데 21절에는 같은 내용으로 2번 나와요.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 구원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뭘까요? 그런 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시면 늘 그런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앞에 반은 교리, 그리고 신학, 그리고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 원리, 그 교리, 그 신앙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거의 교리예요. 원리예요. 이제 4장부터 여기에 그러므로 이런 말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얘기가 있을 때는 앞에 어떤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뭐냐면 1절부터 6절 사이, 6절에 말씀하시는 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는 내용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된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에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거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거시기 하다 그러면 되게 그냥 느낌으로 하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아요. 이 하나 되는 것도 좀 그래요. 조금 그냥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니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티.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자면 이게 하나 되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합을 얘기해요.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은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제일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예? 군대보다 더 심한 거. 그렇죠. 북한. 종경지하고 나하고는 진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집에 사니까 이게 다르네. 북한 한번 보세요. 제가 꼭 보는 게 있어요. 북한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북한은 오늘, 이건 제가 아무튼 뭐 몇 시에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나왔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봐요. 야, 진짜 저럴 수가 있을까? 그 걷는 거 보면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리 올리는 거, 팔 올리는 거 너무 어색한데도 다 똑같아요. 어떻게 박수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거 박자까지 이게 다 맞는 거 보면 야, 진짜 심하다. 저거는 공산당이라는 게 저거구나 하는 거를 팍 느끼는데 그게 하나냐 이거예요. 김정은은 그걸 하나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졸기만 하면 뭐 죽였네, 살렸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뭐 좋을 수도 있지. 나 김정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좋은 거는 강사 책임이지. 듣는 사람 책임이야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강사 책임이지. 그 조는 거는 생리작용이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사 책임이지 왜 조는 사람 책임이야? 김정은이 피교육자 노릇을 안 해봐서 그래요. 피교육생이 되면 자도 졸려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벗어도 덥고 입어도 춥고 이게 피교육생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해본 것처럼.
그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앞에서 아무튼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앉아서 제일 성실하게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김 집사가 계속 조는 거야, 몇 주를. 3-4번 그러지만 난 3주가 아니라 7주까지는 참는다는데 7주를 계속 졸았대요. 도저히 견디다 못하는 목사가 박 집사 옆에 김 집사 좀 깨우라고. 그때 박 집사가 했던 얘기 알죠? 뭐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러냐. 조는 건 강사 책임이에요. 어쨌든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게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걸 의미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하나인지. 축구하는 팀을 보면 알아요. 여기 유한겔리온 저 뒤에 애들 다 앉아 계신데, 그죠? 축구 일단 골키퍼부터 볼까요? 다른 선수 어느 선수보다 가장 적게 뛰어요. 손까지 써요. 어찌하든 골문을 향해서 날아오는 골을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골키퍼보다 바로 앞에서 막아내는 센터백이 있죠. 뭐 이거 지금 다 얘기하려면 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지금 축구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냥 저는 쉽게 3개로 나눠요. 수비, 공격, 그리고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중간에 역할을 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뭐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공격을 주로 하는 선수, 수비를 주로 하는 선수, 공을 연결시켜주는 선수,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 셋도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면 올라갈 땐 다 올라가고 들어올 땐 다 들어와야 되나요? 직이 딱 알맞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연합을 이루는 게 하나다 이거죠. 연합을 하는 거. 모든 선수들이 주로 뛰는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한 리더십 아래에서 같은 작전을 가지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뭐 그쪽은 잘 모르지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이 다루는 악기가 다 달라요. 제각기 소리가 달라요. 심지어 악보까지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연합을 이룸으로써 현란한 연주에 감동을 해가지고 넋을 잃고 음악을 감상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어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고 권면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얘기한 게 성령이 평화에 매는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거든요. 이게 단어 순서만 바뀌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는데 겸손과 온유로 서로 깍듯이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이신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또 한 가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힘쓴다? 힘쓰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써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면 힘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힘써야 돼요. 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힘쓰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힘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애들한테 공부에 힘써라. 사실은 그 얘기 하는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찔리긴 해요. 나도 힘 안 썼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 할 때마다.
근데 애들한테는 아무튼 바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공부에 힘써라. 왜 그래요? 공부는 학생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두 번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노는데 힘써라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노는 건 가만 놔둬도 저절로 놀게 되는데 이 공부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써라 그러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쉽질 않아요. 그래서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왜? 이 사역은 교회에서 맡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상 주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열왕기 상 말씀 큐티하고 계시죠?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그냥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다 그랬는데, 야, 진짜 엘리야, 이만저만한 믿음 아니면 그거 못 먹겠다 싶더라고요. 어디 가서 안 좋아하세요? 인도 단기 선교 가서 알았어요. 까마귀들이 주로 뭐 뜯어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장지에 딱 파리바겟 이래가지고요. 이거 파리바겟 내가 선전하는 것 같네. 포장건으로 묶어가지고 주둥에다 그거 딱 물어다 엘리야 갖다 줬을까요? 고기는 까만 비닐봉투에 딱 넣어서 그러고 갖다 줬을까요? 한근 이러고. 분명히 주둥이로 뜯어서 갖고 왔을 거라고요. 뜯은 것처럼. 근데 까마귀가 거의 인도에 가서 보니까 시체 뜯어 먹잖아요. 야, 엘리야가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 먹었겠더라고. 그거 어디서 뜯어온 건지 알게 뭐해 그거를. 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빵을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할게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얻어먹는 거 이거 이 장면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사르밧 과부 굶어 죽기 전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아들하고 그냥 한 번 가까스로 먹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냥 없으면 죽자. 굶어 죽자. 이러던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이거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건 할 짓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집 식구들이 다 며칠을 먹었는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목자와 목녀가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 아들들, 며느리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자와 목녀가 되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자기 자식한테 권하겠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의사나 누가 저한테 뭘 권하고 주사를 놓으려고 할 때 당신 이 주사 맞은 적 있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맞았다면 놓지 말라고 그래요. 지도 안 맞는 거를 이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좋으면 지가 먼저 먹겠지 날 주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 자식들한테도 이 주사 놓냐? 당신 자식들한테도 이 약 먹이냐? 그래서 안 먹이면 저 안 먹어요.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 거 뻔히 아니까 자기 자식은 안 먹이면서 남이라고 아무리 뭐 목사님 그러지만 남이죠 뭐. 남한테는 함부로 먹여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제 자식한테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도 좋은 줄 알고 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죽 좋은 줄 알면 저도 제 자식이 그거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와가지고 또 뭐 목장하겠다고 아빠 저 차가 없는데 코스코까지 가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아직도 애들이 차를 안 사가지고 그래서 큰애는 짠순이고 둘째는 염전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이미지가 안 좋다고 어저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래도 친절하게 아침에 카톡에 쭉 장문을 보냈어요.
내가 짠순이 염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너희들이 그만큼 알뜰검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한테 먹일 때는 넉넉하게 먹이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어감이 싫다면 내가 쓰지 않으마. 그러고 보냈어요. 이제 이따가 답장이 어떻게 오는지 봐야죠. 어쨌든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린 지상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하지만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그 일에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7절부터 1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 거기 뭐라 그러냐면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1절에 가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걸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수양회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기도 해요. 또 서로 편을 갈라서 시합을 하는 축구 선수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이루는 거죠.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번째, diversity,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한다면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이 있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로마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몸에도 여러분들 몸에도 지체가 한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오른팔과 왼팔이 하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이 다리 두 다리가 지탱하고 있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기능이 얼마나 달라요. 기능이 입으로 말하고 있고 다리 두 다리는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지만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뭘로 규정하고 있냐? 그 다음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 봉사 그러면 우리는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그리고 이제 반사, 성가대 주로 이거 생각해요. 봉사 그러면. 워낙 우리 교회들이 제한된 봉사를 시켜버려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봉사는 뭐냐면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사역을 하도록 한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목양을 하도록, 성도들이 목양을 하도록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하고 가르치기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 머릿속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입은 그렇게 말하는데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냐면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 방 앞에 간판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가봐서 모르죠. 특별히 이선희 형제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믿어서 우리 교회에서 목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거의 모르시죠. 그러니까 다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씩은 다른 교회로 파견을 내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는 목양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간판. 아마 50% 이상, 한 70%는 목양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은 목양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돕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제 방은 처음부터 아무튼 목양실이라는 간판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그렇다고 뭐 내 방 이렇게 써놓기도 그렇고 다 내 방 그러고 들어갈 거 아니야. 거기다 뭐 담임 목사실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회의실 이렇게 써놨어요. 어저께도 웃겼지만 저 없을 땐 그냥 얼마든지 거기 회의해도 되고요. 어저께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주 판을 치고 간 것 같아.
뭐 자기네들 편집실 한다고. 편집할 만한 데가 그렇게 좋은 책상이 없거든요. 제 방만큼. 그러니까 어저께 들어와서 다 편집하고 나간 것 같아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깐깐해서 알거든요. 의자 위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책상 밑에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뭐 빠져나갔다든지 그런 거 보면 아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를 해요? 목양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때부터 외쳤던 만인 제사장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담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뭔가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나 자신을 제물로 주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물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뭐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게 바로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목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같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정을 하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제가 해야 될 몫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일이 풀타임이고요. 여러분은 일반 직장 일이 풀타임일 뿐이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전 똑같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5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 양을 먹인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시련과 유혹을 참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목양을 하는 일에 들여지면 여기 얘기한 5가지 면류관 다 받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목자 목녀가 되고 VIP들을 목장에 데려오시면 뭐가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자랑의 면류관 받을 수 있죠. 또 양을 먹이면, 이 먹이는 거 저녁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먹이면 영광의 면류관 받죠. 또 어떤 날은 밥을 그냥 12인분 해놨는데 2명밖에 안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찬밥을 먹어야 되는 시련과 거기다가 그냥 이걸 말어? 그런 유혹을 이겨내면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 받아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애들이요, 내 장난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오는 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 받아요. 정 힘들면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모하면 뭐 받아요? 의의 면류관 받아요. 그러니까 5가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미안함을 넘어서서 저는 제 아들, 제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가 되어 목양을 함으로써 면류관을 받으라고 오늘도 담대하게 강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담임 목사가 시키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니까 우리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주님께서 상 주실 일이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회사에는 영업직과 관리직이 있고요. 구두 닦기도 좀 크게 하려면 찍새하고 딱새가 있어야 돼요. 슬리퍼 갖다 주고 신발 걷어와야 되고 열심히 닦아야 되고, 목장을 할 때도 사교성이 있어서 VIP들을 잘 데리고 올 사람이 있고 데리고 온 사람을 잘 대접할 사람이 있으면 좋죠. 서로 다른 역할과 다른 기질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보완하려는 태도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질이 달라서 다른 기능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 때에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본질을 깨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점심에도 아마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는 대접을 하죠. 그죠? 홍순아 집사님. 우리는 뭐 주나요? 교인들은? 떡이요? 전 저게 너무 싫거든요. 뭐냐면, 나 왜 솔직히 얘기해서 세미나, 그냥 일부 예배니까 몇 사람 안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전 세미나에 오신 분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인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나 우리 교인들 오늘도 밥 먹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 먹는 그대로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뭐 먹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역할을 맡겼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줄 뿐만 아니라 권한도 드려요. 그래서 알지만 뭐 지금 여쭤본 건 그냥 쇼로 물어본 거고요. 사실 우리 떡 먹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드렸고 책임을 드렸으면 권한도 드려야죠. 그러면 저는 순복할 뿐이에요. 그럼 저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하고 밥 먹으니까 난 괜찮아. 치사하게 제가 그래서 오케이 한 건 아니고요. 떡 한 번 먹으면 되죠. 옛날처럼 못 먹고 살면 모르지만 요새는 잘 먹는 세상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대접하도록 떡국하고 아무튼 샐러드까지 다 어저께 싸서 보내시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느끼겠다. 또 한편으로는, 민박 커는 김에 그것까지 대접을 하도록 놔두지, 이걸 꼭 그것까지 싸보내야 되나? 제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 몸뚱아리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두 가지 생각이 늘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그 기질을 다루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기보다는 그냥 책임줬으면 권한도 주고 거기에 이제 고난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또 고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본질을 깨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14절부터 16절이에요. 연합되고 결합되는 교회, 즉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4절 5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는 당연히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신경이 서로 통해서 동일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건 이건 필수 요건이에요. 우리의 지체는 신경 조직을 통해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일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그 전도하러 갔을 때 만난 사람 중에 제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유도 선수예요.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떨어질 때 낙법을 잘못 썼는지 이 신경이 나간 거예요. 이 목이.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생각은 다 하는데 어깨 이하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와이어로다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쭉 빼고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이게 연결되고 결합이 안 되면 교회가 저 모양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는 계속 다 지시를 하는데 신경이 딱 끊어져가지고 그냥 목 이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눈만 말뚱말뚱하고. 그때 아무튼 제가 생각난 게 이 연결되지 않고 결합이 안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교회도 가정도 저렇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부터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부터 뭘 안 하기 시작해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 저 양반은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이건 교회 안에서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왼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왼수, 천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천생연분이 아니라 천생 왼수 또는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부간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느낄수록 대화를 힘써야 합니다. 이럴 때 대화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질나면 먹으면서 얘기해요? 먹기 전에 얘기해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것도 싫어. 그래서 안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심각한 얘기가 마음속에 가득하면 아무튼 먹기 전에 이거부터 해결하자 그래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회의 요령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일수록 반드시 먹으면서 하세요. 일단 먹으세요. 부부 사이에도 아무튼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일단 먹어요. 아유, 이런 상태로, 이런 관계로 뭘 같이 먹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먹어야 돼요. 같이 먹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먹는 데서 인심도 나고요. 일단 배가 부르면 어떡하세요? 됐어. 배가 부르면 만사 그냥 오케이예요. 통과. 그래서 가능한 대로 먹어야 돼요. 신경이 곤두섰을수록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일수록 얘기할 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특별히 성격이 강하신 분들. 이건 이래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런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면 뭐가 돼요? 내가 의견이 아니라 반대하는 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일수록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의견으로 얘기하세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도 의견이 될 수 있게. 근데 이 신경이 곤두서면 거의 아무튼 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돼요. 심각한 얘기일수록 장난처럼 하세요. 그냥 농담 섞어가면서. 그럼 꼭 한마디 들어요. 제가 지금 농담하게 됐냐고.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해. 유머 섞어가면서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심각한 얘기일수록.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집에서 제가 요새는 이제 안 하고 옛날에 실수했던 건데, 중요한 얘기, 결정을 내려야 될 얘기일수록 어떻게 시작해요? 잠깐 이리 앉아봐. 이러고 해요. 잠깐 여기 앉아봐. 앉는 동작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이 자리를 피해 나갈까? 어떻게 내 의견을 관철시킬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도 항상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들기면 그때부터 싸워요. 그게 절대로 중요한 회의일수록 회의하는 시점을 구분 짓지 말고 해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이 중요한 회의를 놓고 기도도 안 하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쉬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저 기도 안 하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죠. 근데 오늘 회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에 한 마음이 돼서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요건 요렇게 하면 내가 절대로 안 받아. 요러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봐.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밥 먹다가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해결하면 되죠. 우리 당회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꼬박꼬박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는데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가정에서도 반드시 먹으면서 해라.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유머 섞어가면서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회의가 진행된다. 그거를 선포하지 말고 해라. 특별히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본질적인 것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집에서 비본질적인 자녀 교육 얘기하다가 부부가 싸워요. 애완견 가지고 부부가 싸워요. 화분 키우는 문제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깨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입니다. 자, 저하고 한 가지만 같이 따라서 외워보세요.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다양성을, 이 모든 일에 사랑을. 예, 이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평안해지고요, 교회도 평안해집니다.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순종밖에 없어요. 비본질적인 일에는 다양성을, 너그러워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가정교회의 목적,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를 이뤄보자는 건데, 평신도 같은 목사 같은 평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큰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4,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서 100명 넘는 교회가 되고요. 그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네 가지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본질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넉자로 저기 올라오는 그 플래카드도 넉자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외우기 좋게.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하니까 외우기가 어려워. 우리 네 기둥이 뭐냐면, 첫째, 교회의 본질. 지상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지상사명을 이루는 거. 지상사명. 두 번째, 지상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해야 돼요. 제자훈련.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역할분담. 역할분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자? 섬기는 종이 되자. 그러면 넉자로 전부 16자만 외우면 돼요. 지상사명, 제자훈련, 역할분담, 섬기는 종. 요거 네 가지가 바로 가정교회의 네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네 기둥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가 되는 거, 유니티, 하나가 되는 거. 두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릴레이션,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을 주신 거는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요. 또 감사한 거 감사하시고 새로운 다짐을 놓고 1분 동안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또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의 삶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하고 다른 사람일수록,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일수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도와주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